제9장 마귀의 책략.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끈질긴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또 하나의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 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아서 처음부터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따라다닌 결과 마침내 하나님께서 누그러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안 줄 수가 없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를 편안히 놔두지 않을 여자야. 그러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도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가서 제단 뿔을 잡고 주님이 나오실 때까지 흔들어 대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구절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교가 아니라 또 하나의 대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미국의 사법제도를 그다지 존중하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정치인들도 우리가 왜곡해 놓은 하나님보다는 사람 대접을 더 잘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그 재판장과 같이 말도 안 되게 나쁜 조처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우스꽝스러운 예화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여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서 그가 마침내 지쳐서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불완전한 이 사회 제도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재판관을 더 많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렇듯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대비인 것입니다. 옹호자인가 대적자인가.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7절.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한을 풀어주시긴 하겠지만 그 전에 시간은 오래 끌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 계속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만일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8절은 전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응답을 오래 기다리게 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속히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거듭거듭 간청하면서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의지나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분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마치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치 않는 대적자인 것처럼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자신의 부모보다도 못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느님보다 당신의 부모나 친구들이나 혹은 재판관이 당신에게 더 잘 대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러한 나쁜 이미지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선천성 기형아가 태어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암에 걸리게 하신 것입니다. 또는 그 건물 안에 성인용품 가게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건물을 흔적도 없이 불태워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왜곡된 관념을 마음에 품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나라 틈에 서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주님께 간청하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그런 기도 체인 운동에 참여합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옳지 않아.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미지와 태도를 당신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적대적인 관계에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비방하고 그리스도를 존중하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충분치 않다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하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켜주세요.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당신은 이렇게 자문합니다. 왜 나의 기도는 역사하지 않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당신에게 화나 있지 않으신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을 믿으며 무지함으로 인해 종교의 삐뚤어진 견해를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우리 대적자로 생각하고 주님께 강요하다시피 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치유자이신 주님보다 더 긍휼이 많은 자로 여기는 헛된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 사람들을 치유하시게 하려고 합니다. 한때 저도 철야 기도 중에 하늘문을 공격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벽을 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기머거리인 줄 알고 생각하고 소리가 클수록 더 잘하는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텍사스 알링턴 사람들을 제가 사랑하는 것의 절반만이라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부흥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내뱉고 나서 저는 즉시 저의 신학에 아주 심각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딱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아니지.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중보자들이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들은 주님께 간청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도 이 사람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표현을 꼭 이렇게 똑같이 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하는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무 화가 나셔서 만일 당신의 위대한 기도가 없다면 사람들이 죽어 지옥에 가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없이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치유하지 않으실 것이며 애거를 해야만 돌이켜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멀어도 한참 멀어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들을 무한히 더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조국이 주님께 돌아오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해방되는 것을 보고 싶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런 소원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벌써 친히 당신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명확히 말하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자신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함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열정을 주신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만큼 자비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청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진리에 의지하여 행하라. 저는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보았던 주님께 대한 갈망과 소원과 열정을 여기 미국에서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국에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만 미국이 온갖 종류의 DVD, TV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쇼핑, 휴가 등등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여러 다른 나라의 GNP보다 더 많은 돈을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장비 및 여가 활동에 지출합니다. 온갖 종류의 물질적인 것들을 갈망하다 보니 하나님께 대해서는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려고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에서도 역사하려고 애쓰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능력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풀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동일한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부어주셨고 성령은 모든 거듭난 믿는 자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에 의지하여 행하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은 자를 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집회에 나오셔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떼지어 몰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지만 먼저 당신이 믿고 가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표적이 뒤따를 것입니다. 열매를 생각해보라.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떠돌아다니는 기도에 관한 대부분의 가르침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주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골방에 틀어박혀서 주님께 더 이상 품고 있지도 않은 진노에서 돌이키시라고 촉구하며 이미 부어져 있는 성령을 보내달라고 애걸하고 주님께 당신만큼 자비로워지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파괴시킬 뿐입니다. 그러는 사이 당신의 가족들과 동료들 및 이웃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상한 몸의 치유를 명함으로써 그 선포된 말씀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는커녕 매일 1시간 이상 골방에서 중보 기도하느라고 너무 바쁜 나머지 사람들과 이야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게 마귀의 책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